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서 19장 말씀에는 애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왕들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냐면 두 가지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말기의 비참한 최후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두 마리의 젊은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말기의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물가에 심겨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유다 말기의 그 처참한 최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유다 말기의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죠. 시드기야라고 말하는 이 왕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그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미도 앞에서 주어져 있는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얼마 전에 당시 역사 가운데서 멀지 않은 때 이미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여기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소개를 해주는 것은 망국에 처해져 있는 이 유다의 모습, 그것을 그들에게 애가로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국왕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애가에 관한 이야기, 최근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젊은 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그랬습니다. 이 암사자는 유다 나라 전체의 모습을 말해줘요. 유다 왕조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 왕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이 물어 뜯는 것을 배우는데 그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삼켰다라고 표현하죠. 3절 말씀에 사람을 삼켰다, 이 말은 그가 왕이 되었는데 폭정을 행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자리를 떠나서 폭정을 일삼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 땅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유다 왕, 그가 왕이 되자마자 폭정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벌하시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애굽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죄에 대하여서 벌하신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이방 땅에 끌려가서 있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젊은 사자를 키우게 됐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물어뜯기를 배우고 이제 강한 사자가 돼가지고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을 삼키고 그뿐만 아니라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젊은 사자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니까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를 그물로 치고 함정에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 말씀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다 말기에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약 10,000명 정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 왕도 결국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2마리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때 또 하나 일어나게 될 또 하나의 일, 그것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로 결국 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다 표현합니다. 여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도 다윗 왕과 다르게 말하면 유다 왕조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이 말은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12절에 보면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등히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움받은 시드기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스겔서의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에 순응해라. 여기에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들여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세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세운 언약을 배반했죠. 하나님께서 순응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어기게 되면서 결국 시드기야가 결국 잡혀가게 되고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 물가에 심겨있는 포도나무의 이야기, 그 포도나무 전체가 뽑혀서 옮겨가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유다 마지막에 그 왕조가 마무리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더 이상의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결국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조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인 이야기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두 차례에 걸친 그런 포로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 당시의 동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계속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큰 역사적인 아픔,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면서 다윗 왕가가 끝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기회들을 그들이 악용한 것입니다.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에게 살 길로, 복된 길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뜻을 잘 준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면으로 남은 삶을 힘써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8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준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웠고 힘들었던 7월 달을 또 잘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바꾸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바꿔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고 살게 하시도록 주시는 소중한 기회인 줄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늘상 습관적으로 저희들이 살아온 좋지 못한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롭게 기대하며 힘써가는 기회의 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들에게 떠올리면서 그것이 왜 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들려주고 이러한 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큰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은 결국 그 예고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조심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늘 저희 마음속에 품고 죄를 떠나고 저희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